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오늘 우리 보신 성경 속에 그 주어가 나타납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전도여행을 여러 차례 돌아다녔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 때 갔던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축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 거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그 일부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속에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있었던 그 교회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질의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환경이 여러 가지 핍박?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할례 이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야, 너희들 율법 지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야. 너희들 할례 받았니? 할례는 징표야. 할례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보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어. 너희들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어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야, 이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것들을 쭉 적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냥 편지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에 장착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을 좀 적어왔어요. 쉬운 성경 속에서는 이 첫 구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유대인은 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17절 이 말씀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도 뭐로 구원받았다? 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게 됨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가 이전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냐면 자유함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법 안에서 움직였던 것이 바뀌어서 큰 자유함 속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죠. 자,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이전에 보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 라는 생각들이 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은 부질없는 거구나. 여러 가지 그냥 겉으로 번지르한 거지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맛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맛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윗부분에 보시면 2장 위에 보시면 베드로가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식사를 누구랑 하느냐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되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 왜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여러 가지들이 번잡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반대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과 이렇게 음식을 먹은 거죠? 그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뭘 알았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속에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말라는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먹은 것에 있어서 큰 거리낌이 없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들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뭘 느끼느냐?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된 거야. 예전에 내가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였더라.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게 죄야?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미 헐어버린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범법 같지만 범법이 아니야.
너희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미 그 율법이란 것을 털어버렸는데 다시금 어떻게 그 율법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죄 짓는 거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율법이라는 건 그것이 끝나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다시금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 한다?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저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받아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바울이 쓴 책 가운데 성경책 가운데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걸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이겁니다. 좀 머리가 어렵지만 이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 로마서 7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도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가도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전에 율법이라는 건 뭐했다? 죽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죽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뭐 하는 것이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기에 율법 안에 살고 있었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나마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다. 정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다 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탐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아요? 탐심이 있는 걸 압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죠.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만큼의 금액이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금액을 원하는 것이 우리임을 그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 나 잘못한 거 안 했어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렵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왜 어렵냐면 우리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얻게 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인정받고 잘 되면 복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내가 율법 안에 죽었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잠잘 때도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단으로 몰려있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를 더욱더 쌓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율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결국 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율법에서 죽여서 율법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완전히 멀리해서 뭐 하겠다? 율법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좀 전에 1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TV를
아침에 되면 TV 틀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봅니다. 드라마를 다 보고 뭐 예능을 다 보고 뉴스를 다 봅니다. 내 관심은 TV 안에 있는 탤런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모든 것에 맞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는 내 속에 다른 무엇인가 관심이 있기 시작하고 내 속에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이 TV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생활은 전적으로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하고 싶었고 율법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보다 율법보다 뭐가 더 귀한 걸, 뭐가 더 좋은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 안에서 더 큰 능력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기에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고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을 깨달아 율법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 근데 은혜를 누리니까 예수님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속에 그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까지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개념은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려운 얘기를 막 했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 막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핵심이 이거예요. 내 열심으로 나간다. 그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철저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들 속에서 그 열심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참을인자 10번 써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 생활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다.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했다.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장소들은 만들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종교 생활을 했을 때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 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되고, 열심히 말씀만 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성경 속에서 쓰인 대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만 하고 있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안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만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보다는 나아야지.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왜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 일하신 게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일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이게 될 거야. 이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는 맘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찬양 속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불행함도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건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 하루하루 살아가며 버텨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그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움으로 오늘 힘든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버티고 인내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